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시기 전에, 공적인 사역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이제 핵심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동일한 사탄이에요. 지금도 아직 멸망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자 그랬더니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를 시작해야 된다. 오늘도 하루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귀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첫째,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게 뭐냐 하면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돌로 떡이 한번 되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대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하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드시오. 떡을 만드시오. 그러면 당신도 먹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여기 돌들이 널려 있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저들의 궁핍한 배를 채워주고, 조금 더 이제 우리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준다면은 그게 구원 아닙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살 길도 없고 저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데, 그게 구원이지 뭐가 구원입니까?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거짓 복음이 많이 있죠. 그럴듯해요. 왜?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사역할 때 보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나가면 맨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정말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신 진짜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합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도 와서 설교할 때 당신 성도들, 교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건강을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설교하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뭐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가지고 저 미국에서 북쪽 그래서 건강과 부의 복음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진짜 돌들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주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뭘 공부하게 돼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가장 언제 잘 섬겼느냐? 박해가 가장 심할 때, 그때 교회가 가장 순수한 교회였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로마 종교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여기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설교하면서 막 떡을 이 경제 문제는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풍요가 이루어져 떡이 많아진 다음에는 떡이 하나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경우가.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암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떡, 예수님 나중에 자기 살을 떡이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이상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는 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떡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과 육이. 그래서 육이 병이 생겨도 영이 흔들려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몸이 너무 아파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러잖아요. 굳이 시편을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도 막 병이 너무 아파서 막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프면 막 영혼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나 생각이 돼. 육과 영이 상호 영향을 미쳐요. 영이 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이 영이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 육을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영양가 잘 차려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해야 주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왜? 영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전하는 자가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 제일 커요. 엄마가 요리할 때 어때요? 막 소금 막 이만큼 확 쳐놓고 막 고춧가루 확 쳐놓고 못 먹잖아. 맛이 없어서. 양념을 맛있게 해야 되듯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하죠. 예? 마찬가지로 목사도 정말 최선을, 설교 준비하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맛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나 엄마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 놔도 자식이 안 먹으면은 그 양식이 안 되잖아요. 애가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양식을 만들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오면서 오늘 예배가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잘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오면 그때 이 말씀이 상호작용해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영의 양식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첫째,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떡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의 영의 양식을, 주의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 영이 죽으면 내 인생이 다 쓰러진다는 거 아시고 영의 양식을 먹는 일,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돈 버는 데가 너무 바빠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인생이 무너져요. 두 번째, 자 여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거, 제일 그럴듯한 걸로 속였는데 당장 예수님도 배가 지금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널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이제 오늘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마태복음 순서대로 설교를 하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나오는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산에 있죠.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라 하잖아요. 산성. 나의 산성 그러잖아요. 요새화되어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에 저기 저 롯데 빌딩 100몇 층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러는데 아직도 안 가봤어요. 하여튼 그 건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건물 근처에도.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 뛰어내면 죽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싹 받아가지고 당신은 거기서 쫙 내려오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엉뚱한 또 시험을 합니다.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까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속일 때 성경 말씀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 말씀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갖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에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속아. 왜? 성경 말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뛰어내리면 시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천사들을 보내서 싹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웅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여의도에 63 빌딩이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거기서 쫙 뛰었어요. 낙하산도 안 메고. 그래가지고 쫙 떨어지는 것에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내려가지고 딱 내려와서 착지를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 아마 온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방송, 인터넷, 유튜브 막 전부 와가지고 제가 뭐가 될까? 63층에서 뛰어내 중력을 거스리는 사나이, 신비의 사나이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이고 네가 싹 거기서 착지해서 안 죽으면은 당신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지 않겠느냐, 영웅으로 막 여기고 박수 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뛰어내린 건 아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보다 더한 것이 탁 뛰어내려. 왜 굳이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가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 예? 시편 92편 91편 11절 12절을 묵상하고 63빌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 그랬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탄의 교묘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해결해 줄 줄을 믿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 내 힘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까?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너 받아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내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떤 진짜 독이 좀 섞인 뭘 먹었든지 막 이랬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이거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오 하나님이요 지금 치료받는데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기도회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독이 있는지 알면서 하나님 한번 나 먹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며 이 돌 쳐서 물 나오게 해보시오. 원망하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이 없는데 갈증이 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고 신뢰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묘한 성경까지 인용하는 이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귀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순간 마귀는 패배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도 하나님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이 편한 길이 있는데 박수 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는데, 거짓말이죠 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이 말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가 봉사할 때도 뭘 갖다 자꾸 마음속에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뻔때가 좀 나고 그런 길을 자꾸 가게 하죠. 추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일하면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수고와 헌신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궁극적인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온 천하를 다 보여줬어. 거기 있는 영광을 다 보여줬어. 이걸 다 줄게. 와, 저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저 막 거기 막 엄청난
막 모피코트 가방 막 그 여자만 사치한 게 아니에요. 남자 시계 하나에 몇 천만 원이에요. 이런 시계 하나에. 예?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개울서 갔다 이 시계 얼마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 오 비싸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게 700만 원. 그쪽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이거 다 줄게. 또 빌딩 저기 보여주면서 강남에 데려가 가지고 청담동 저기 데려가 가지고 압구정동하고 이 땅하고 빌딩 이거 다 줄게.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 다 줄게 누가? 에? 주세요. 그러겠지? 에? 주세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에게 절해. 나에게 절.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이야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사탄에게 이 영광을 다 줘서 마음대로 쓰게 했어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거냐 이거예요.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확 자극하는 건 좋은 거를 어마어마한 걸 잔뜩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줄게. 이거 가실라 그랬더니 잠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한테 절해.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일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죠. 일계명이 뭐예요? 일계명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께만 우리가 절해야 돼. 절한다는 말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 그래서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쫓아내래요. 내 마음속에 와서 유혹하죠 마귀이.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마귀가 막 거기에 욕심을 나게 하고 막 소유하고 싶게 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마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가 그런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보여주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 바치고 헌신할 때 실제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사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탄이 보여준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그 욕망과 욕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 그 탐심을 확 자극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탐심, 이 탐욕을 자극하면은 인간이 이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문제, 모든 문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성령 충만하고 고족대기에서 살든지 가만히 하나 쓰고 살든지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이 인간의 탐심을 비워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시험들입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인기와 영광과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